패역한 세대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라는 말씀입니다. 이 본문 9장 37절 50절까지는요. 4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 그러나 모두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나열되어 있습니다. 그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. 패역한 세대의 믿음으로 살기입니다. 오늘은 그 믿음이 없다는 말 자체가 뭐냐 이거예요.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뚫어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왜 우리가 못 받아들이느냐,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, 그 원인을 이 4가지 섹션 중에 가장 이 모든 것들을 핵심 구절 역할을 하는 부분이 오늘 읽었던 44절,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넘겨진다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예요. 이게 믿음이 없다는 말의 정의예요.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. 첫 번째 섹션으로 가봅시다. 그 변화산에 누구를 데려갔죠? 모든 제자들을 데려간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갔어요.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? 그들은 계속 예수님이 허락하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뭐였느냐? 그들이 그 사역에 실패하는 모습이었어요. 기도를 했는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.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. 계속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이 제자 파송할 때부터 이어지고 있죠.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제자들을 야단을 치세요.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패역한 세대라고 야단을 쳐요. 패역하다는 말은 믿음에서 돌아섰다, 믿음과 멀어져 있다, 믿음과 상관없다, 이 뜻이에요.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심지어는 나와 교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능력까지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패역한 세대다.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의 본질은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, 자기를 위하고 있다라는 이 본질이에요. 그 증거가, 자, 세 번째 섹션으로 가볼까요?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현장을 보셨잖아요.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을 합니다. 누가 큰 자인가예요. 자기를 위한 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앞에 딱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. 48절입니다. 읽어보겠습니다. 아까 읽은 말씀 중에 또 강조돼야 될 표현 하나가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 빨간색 읽어봅시다. 시작. 내 이름으로,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.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.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소외된 사람도 상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작은 것이에요.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려드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? 가장 사소한 것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. 이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이제 네 번째 섹션으로 가면 반대로 가장 큰 것도 드려라 이렇게 돼요. 은사를 행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 예수님의 직계제자인데 내 밑으로 들어와,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? 이 큰 자 논쟁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제자를 삼는 방식이 그랬을 거라는 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. 그런데요,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. 당연한 듯이, 예수님,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은사자입니다. 근데 그 사람한테 나랑 동력하자, 나 밑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나랑 같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. 우리 사람들한테 그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고,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금지했습니다,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50절 이 말씀을 주십니다. 읽어볼게요. 시작.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지 반대하지 않았다. 이 말은 비록 나와 같이 동력은 하지 않지만 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자다라는 것이에요. 이 놀라운 그 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. 나를 넘어 교회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.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굳이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이 할 수 없어요.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어딘가에 섬기고 있거든요.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맨날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
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보는 것이니까요.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가 뭐냐고요. 모든 인류가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우리를 향한 긍휼이고 사랑이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지 않겠냐고요. 여러분, 이 마음을 오늘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. 그래서 패역한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.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,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